함께 묵상하실 말씀 역대하 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이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 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침마다 역대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인데요. 옆에 매일 성경에 있는 해설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큰 말씀으로 기록해 놨죠. 그래서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 서서 성전의 완공을 선언하는, 그리고 완공을 온 회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우리가 경험했던 걸로 생각하면 어떤 건물을,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테이프 커팅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테이프를 커팅하고 어떻게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뭐 소개, 대표 말씀, 대표님 축사,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지 않은 3절부터의 설명 가운데도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업적을 굉장히 많은 부분 아버지께, 아버지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축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패턴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라.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고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마음을 따라 하고자 했죠. 근데 8절에 보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좋은 마음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해도 될 것 같은 사인으로 볼 수 있죠. 근데 9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마음도 있고 그것도 좋아. 근데 너 말고 그러십니다. 네 아들 그러세요. 마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게 좋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너는 거기까지 그러십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테이프 커팅할 거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 괜찮은 주의 일, 선한 일들, 심지어 하나님이 보셔도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절제할 줄 아는 브레이크를 잡으라 하십니다. 멈추어 서서 듣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노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나가고 멈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말고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반항하지 않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요. 역대상에 보면 설계도까지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너 말고라고 했을 때 다윗의 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그것을 다음 사람이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성품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온유함. 온유함은 뭘까요?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들으셨죠. 야생마를 잡아서 탈 수 없는 그 말을 잘 길들여지게 된 말,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성전 건축하고 이제 완공을 선언하면서 그 아버지의 온유했던 과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온유함이 이 사람이 최고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정답입니다, 권사님. 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근데 하나님 참 야속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너 못 들어가 해 놓으시고 보여주세요. 느보산에서 그 강만 건너면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잘 보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는 여기까지 하십니다. 직역 성경 보면 더 잔인해요. 죽어라 그러세요. 죽어라. 여러분, 모세가요 거기서 돌격 앞으로 한마디만 하면 뛰어나갈 장정이 수십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제일 앞서서 그 땅에 들어가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명분과 업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또 모세도 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 건너가게 하옵소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만해도 됐다 그러십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at is enough 하십니다. 너 여기까지 끌고 온 거 홍해 건너고 충분하다 그러십니다. 충분하다. 그 하나님의 너는 여기까지 충분해, 됐어, 이제 죽어, 넌 여기까지야 라는 말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러시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합니다. 다윗과 모세가 가장 그 인생에 멋졌던 순간, 다윗이 사울보다 20배, 약 30배가 넘는 것 같은 영토를 더 확장합니다.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멋있었던 순간은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길을 건너는 그 장엄한, 영화에서 보는 큰 괜찮은 그 모습,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과 모세의 가장 멋졌던 순간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너는 여기까지 충분하거든, 그만 좀 할래?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멈추어 서서 불러놨던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멈추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론 믿음의 최고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네, 지난 봄부터 그렇게 됐죠. 제가 성경 통독교실 구약을 하고 이제 여름 지나고 와 신약을 갈 겁니다.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구약까지 읽고 신약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뭐 하는 거죠? 왜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정지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는 다윗과 같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히 하며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선 안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어 설 줄 아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5시 반에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은 저 밖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멈추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바쁜 시대에 이 속도감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수천 년 된 이 글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보다 더 비생산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자죠. 일을 해야죠. 뭘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고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제대로 멈추는 것, 말씀대로 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마음보다 할 수 있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멈추고 걸어가는 것을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멈춰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이 없으면 다윗과 모세는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멈추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좋은 열매입니다. 어찌됐든 내가 시작했으니 끝장을 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예화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며 그 내 의도보다 의욕보다 맺어질 열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좋은 마음보다 좋은 것 같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그것까지 모든 주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때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온유함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